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렸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장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그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는 그냥 흔히 우리가 그냥 좋다라는 뜻 이상의 완벽함을 나타내시는 단어이지요. 그런 완벽한 창조를 하시고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하셨던지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를 더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위기에 완벽한 분위기에 완벽한 계획을 하시고 또 완벽한 능력으로 또 완벽한 지혜로 모든 창조를 하셨는데 또 하나 더 그 안에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해도 낙원이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그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 없어서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더 만드신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구상에도 살기 좋은 곳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흔히들 뭐 이민을 가서 살아라 그러면 뭐 뉴질랜드나 아니면 뭐 캐나다 이런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에덴 동산은 사실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어떤 곳이었느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아서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과 채소가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역시 그냥 동물과 같은 흙으로 지어졌겠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창조 목적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에덴 동산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동산에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전원주택을 짓고 이제 조경 사업을 하기 위해서 뭐 돌도 가져다 놓지만 나무도 굉장히 잘 가져다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무가 굉장히 좋은 거는 뭐 수천, 수억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먹기에도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맛볼 수 없는 맛있는 그런 생명 과일이 열린다는 거죠. 이런 나무들이 에덴 동산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10절에 한번 보시면 살기 좋은 환경에 꼭 필요한 것이 물이죠.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뭐 명당이라고 해도 그곳에 집을 지어도 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곳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안 좋은 곳입니다. 물이 풍성해야만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보면 이제 유명한 이 나라의 도시, 수도가 대부분 이 물에 가까이 있는 거죠. 프랑스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잘 모르시죠? 혹시 주무실까 봐 질문을 합니다.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입니다. 파리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무슨 강요? 네, 맞습니다. 세느강. 영국의 수도는 런던인데 무슨 강이 있을까요? 템즈강이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뉴욕인데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죠. 서울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한강이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대구에도 유명한 강은 아니고 있습니다. 신천이라고 그게 굉장히 잘 발전을 해놨죠. 이렇게 잘 가꾸어 놔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그곳에서 즐깁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 하나 있는데, 선산입니다. 선산은 뭐가 있습니까? 낙동가 아닙니다. 너무 멉니다. 단계천입니다. 뚜껑을 덮어 놓으면 모르시죠? 열어놔야 되는데, 그죠? 열려 있는 걸 좀 보고 싶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 올라옵니까? 사진. 제가 태어날 쯤인 것 같아요. 70년대라고 돼 있는데 70년은 아닌 것 같고 75년, 한 6년 그쯤인 것 같아요. 그건 70년대가 맞죠. 시청에서 제가 찾았습니다. 구미시청에. 보이십니까? 제일 그러니까 오른쪽 저기가 성당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중앙교회고 그 뒤에 보면 굉장히 빛이 나야 되는데 좀 안 나네요. 저희 선산제일교회 같습니다. 중간에 뭔가 하나 흐르지요. 뭡니까? 단계천입니다. 그래서 단계천을 해서 오른쪽이 해가 뜨는 곳이니까 단계 동로가 되고 교회 쪽은 서로가 되겠죠. 사진 처음 보십니까? 선산 분이실 텐데 좀 오래 사신 분은 저 길을 다녔겠죠. 뚝을 따라 양쪽 뚝을 따라서 다녔을 거라 상상이 가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어딥니까? 단계천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교회 4층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단계천이 안 보여요. 그죠? 덮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열어놔야 이 도시가 발전하지 않을까.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아쉽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물을 중심으로 항상 도시가 발전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흐르는데요, 흘러서 4곳으로 뻗어져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손강이고, 비손강은 이제 인더스 강이 아닐까, 그리고 기혼강, 이거는 나일강이 아닐까, 힛데겔은 티그리스 강이 것이고, 또 유브라데는 유브라데스 강일 것입니다. 이런 강이 있어야 도시가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에덴에는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그것도 순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델리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진주입니다. 진주. 그리고 호마노도 있습니다. 호마노는 보석입니다. 에덴에는 이런 각종 보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에덴에는 보석이 많았을까요? 답은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답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보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천국을 묘사하는 말씀인데, 제가 상상이 잘 안 가요. 제가 상상력도 부족하지만 이게 그림을 그린다면 천국을 그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보석은 보석인데 제가 본 적이 없는 보석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벽옥이라는 보석, 남보석, 녹보석, 홍마노, 홍보석, 여러분 집에 있습니까? 저는 금은방 가도 이런 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자수정은 봤어요. 그 정금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잘 상상이 안 가니까 이 그림을 못 그리겠는데요. 어쨌든 값진 보석들, 우리가 잘 못 보니까 보석이겠죠. 눈에 잘 보이고 흔하면 그건 보석이 아니겠죠. 그런데 천국의 이 보석들은 우리가 장롱 속에 숨겨놓은 보석이 아니라는 것. 돌처럼 집을 짓는 재료로 썼고요, 또 도로 포장 재료로 정금을 깔았대요. 그렇다면 천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 보석, 너무 흔하니까 조금 가치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귀하다는 것, 그것이 과연 하늘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가지고 그래도 뭐 하나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그 대신 가방 하나만 가져가라 그랬대요. 그냥 그 가방에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금덩이를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천국 문에 갔는데 지키는 사람이 뭐냐고 물었대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가져간다고. 그리고 뭔지 이렇게 열어보니까 뭐라고요? 금덩이에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막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가져왔냐고. 천국 가봐라고. 이게 깔린 게 금인데 이거 가져와가 뭔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하늘나라에서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에 만약에 산다면 이 금과 보석과 진주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이 아닌 거죠.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어서 귀한 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이런 세상과의 관점과 전혀 다른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건강, 성공, 명예, 좋은 집, 또 좋은 차, 이것이 보석이겠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것을 얻지 못하거나 그것을 잃어버리면 크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것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열심히 일해야 하고 노력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성공도 해야 합니다. 힘을 가져야 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보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운다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이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돈 아니면 건강, 성공, 명예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살기 힘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것 지키려고 하니까 더 힘든 것이고 더 고민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상대적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그 삶에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에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덴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만드셨고 또 그 안에 특별한 한 장소를 또 만드셨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은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그 동산을 선물로 주시려고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셨는지 우리 한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덴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예, 거기에 두셨대요. 동산을 만들고 창조하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본래 동방의 의미라는 것은 동쪽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해가 거기서 뜨기 때문에 항상 동쪽에 그러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에덴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에 있는 아담과 그 하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온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을 하고 절도를 하고 폭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사기를 치죠. 이건 눈에 보이는 죄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야하는 죄도 있습니다. 시기가 있고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거짓말도 있습니다. 이건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악이 자라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질병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그리고 허무함과 외로움, 이러한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순종과 불순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엄밀하게 놓고 보면 치명적인 죄를 범한 사람은 오히려 다윗입니다. 다윗은 간음죄도 있었고 그리고 살인 교사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너무나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비참한 실패자의 모델이었고 다윗은 어떤 실패와 제약 가운데서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런 소망의 모델 왕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권위에 순종함에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그가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저질렀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였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그는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항상 절대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악한 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바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지 말고 세상적인 습관이나 사고방식으로 가득 채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 권위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에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에덴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죠. 이름만 봐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기쁜 생활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땅에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살면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물론 그것도 행복일 수 있습니다. 조건적인 행복이겠죠.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미워하고 산다면 그것은 좋은 곳이 아니라 지옥과도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불편하면 보기 싫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밥을 먹어도 밥이 잘 넘어가겠습니까? 결국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초라한 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불편하고 시험이 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으면 교회 생활 하기가 힘이 들어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은혜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서로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계가 행복의 열쇠입니다. 아멘. 근데 그 관계가 에덴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잘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덴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원이면 무엇 합니까?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니까 행복이 깨어집니다. 하나님 만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니기 바쁩니다.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 잘못을 남에게 탓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 여자에게 묻습니다. 3장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 탓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너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합니다. 행복 동산이어야 할 곳이 불행 동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막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는 거 재밌죠? 재미없습니까? 사람 싸움 재미라기보다는 가만히 말리지 마시고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가? 대부분 누구 탓을 할까요? 남 탓해요. 맞아요. 부부싸움도 보면 남 탓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 탓하면 절대 싸울 일 없는데 네 때문이다, 남 탓을 하니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그 중에도 첫 번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힘으로 사람과의 관계에도 힘을 써서 그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의 힘을 얻을 수가 없으니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인간이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을 꾸며 놓는다고 해도 그것이 진정한 에덴 동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에덴의 동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에덴은 하나님께서 바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고 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빈둥빈둥 놀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책임을 주셨어요. 동산을 잘 지키고 잘 돌보고 관리하라는 책임을 주셨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할 일 없이 먹고 놀면 편하시던가요? 별로 아니에요. 하루 정도는 편할지 몰라요. 근데 계속 먹고 놀고 하면 안 편해요. 불안해요. 뭔가 일이 있을 것 같은. 적당히 일을 하고 적당히 쉬어야 참 쉼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2018년에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었죠. 52시간이라고 하니까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주 40시간에 그리고 그 휴일과 연장 근로 시간을 합쳐서 최대 52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법안이 그때 통과되었고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사실 법적으로 말하면 주 5일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 일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휴가 끼어버리면 길게는 5일까지 쉬어요. 근데 이 5일 동안 먹고 논다고 생각하시면 좀 너무 편할 것 같은데 5일 동안 그렇게 못 지내요, 사람이. 통계 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주 6일제와 주 5일제 어디가 불량률이 많을까? 주 5일 하고 이틀 쉬면은 많이 쉬니까 불량률이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주 6일을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것이 불량률이 낮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루와 하나님의 하루가 다르겠지만, 물론 안식의 의미도 다르지만 이렇게 천지 창조의 질서가 있듯이 적당히 일을 하고 적당히 쉼을 얻어야 그것이 창조 질서에 맞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영원히 이 동산에서 함께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 이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각종 나무와 다르게 독특한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과 같은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표시하는 생명과 사망을 가름짓는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명령이었고 메시지였죠.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금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죽는다니까 마치 거기다 뭐 독을 발라놨나 이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모든 자유를 주시고 또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은 인간의 그 자유에 대한 유일한 제한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보장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지 말라라는 그 부정적인 단어에 초점을 맞추니까 거기에 더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거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것이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동산 가운데 두신 이유는 한마디로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첫 번째,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소유주가 아니라 바로 관리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기뻐하고 누리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즉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이고 그것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 놓으신 겁니다. 선악과가 왜 동산 가운데에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단 한 가지, 뭡니까? 바로 선악과, 그것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도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도 좋지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나만의 선악과를 갖고 싶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의 도전이죠. 결국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한 복을 받고 살 수 있었지만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생명나무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꾸만 생명나무보다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에 자꾸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돈 버는데, 쾌락을 즐기는데, 권력을 얻는 데만 자꾸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가면 가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헛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지쳐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영생의 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알아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생기를 받아 지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육적만 만족이 되어서는 에덴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영이 기뻐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기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 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에덴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덴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특별한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욕망에 빠져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죄인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금 에덴의 회복의 명령을 하심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교제하는 곳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곳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곳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의 언약을 기억하며 생명나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